오늘 다음 주는 말라기를 보게 될 겁니다. 말라기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말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저도 언제 했나 보니까 23년부터 했더라고요. 23년부터 했던 설교가 오늘 다음 주에 끝이 납니다. 장은 겨우 4장인데 시간도 4년이 걸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씀이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사실 저도 한 주 지나면 제가 했던 말도 까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같이 정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 말라기 1장부터 4장 여기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그 정리하는 것에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바는,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페르시아 이제 바사 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전 재건을 하고 다시 성벽 재건하기 그 사이에 이 말씀은 말라기에 이 말씀은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침묵기 가운데 어떤 선지자도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그냥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침묵하고 계실 때, 아니면 나의 말씀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립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은 그의 시작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백성은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것이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문제와 백성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문제는 에스라 1장과 6장 이후,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도 삶이 너무 어려워서 밭을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원래는 11조를 통하여 그 창고가 가득 차면 그 창고를 통하여 오늘 1년 동안 살아낼 물질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포로가 끝나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럴 것이, 이들이 성전을 지을 때 헌금했던 양을 보면 대략적으로 금이 520kg, 524kg 정도가 됩니다. 대략입니다. 그리고 은은 2800kg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정도를 냈다는 것은 거의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백성들의 문제인데, 결혼을 그냥 포로 기간 동안 했을 때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2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잘 아시겠지만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1년 동안 살아내어야 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 상황들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11조의 개념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작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이 고백도 나타나는 것이 11조인 거죠. 근데 그것이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릴 것이 없으니까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린 것이죠. 그럼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그 흠이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삼으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삼으시고 끝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장부터 우리가 짚어가면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새기다, 조각하다, 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판이나 마음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절대 지워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새겨놓고 그것을 우리의 규정으로, 또한 관례로, 경계로, 한계로 정해놓는 겁니다. 이게 율례입니다. 또한 법도는 판단하다, 판결하다, 아니면 공의로운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바른 판단, 바른 판결, 공의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답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하고 조각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안에 정말로 계속 기억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공의로운 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향하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됐던 거죠. 그럼 안 되는 원인이 1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1장부터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겼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이 마음이 저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니나 잘해라, 니부터 잘하고 이야기해라 라고 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설교하는 제가 많이 부끄럽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드니까요, 저한테 지적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데 말씀 앞에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힘든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 힘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실되어졌습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마음에 새기고 심지어는 우리 문 앞에까지 붙여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목에 기호를 삼아서까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과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내 삶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까지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약 7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귀환시켜 줍니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나라로 돌아갈 때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재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헌금을 다 한 거죠. 헌금을 다 하니까 우리 삶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생활이 너무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고가 다 비어져 가지고 오늘 제사장과 오늘 레위인까지 다 나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위협되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지금 내 삶은 이렇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기준입니까? 내 삶이 기준입니까? 내 삶이 기준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냐고요? 만약 느껴지신다고 하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사실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불평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한테나 누구한테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살고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제가 중심되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삶의 형태가 결국은 사랑하냐 안 사랑하느냐로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잘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판가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주변을 보여주시냐 하면 여러분 에스겔과 느헤미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 가지고 있는 모두를 내어서 금과 은을 제사장의 옷을 다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지만 이것으로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고레스 왕과 그 뒤에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나라의 국고를 열어가지고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잡았던 애들이 자기가 가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대. 제가 볼모로 잡고 있는 이들을 원래는 제가 더 억압하고 있는 것을 뺏고 갈취를 해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위하여서 보내주고 성전을 짓는데 국고를 열어서 짓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음식도 제공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제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는 병사를 보내서 그것을 보초를 서두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눈을 돌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았던 그 왕의 감동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돌려보냈던 이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국고를 열어서 우리를 성전 짓도록 할 수 있는 지원해 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제공해 주고 보초를 서는 이 군인들까지 보내줬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변을 못 보는 거죠. 주변을. 여러분 주변을 보십니까? 하나 더 가게 되면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장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제가 나오지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셉이 지금 잡혀갔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요셉을 돌려보내는 게 맞잖아요. 내가 잡혀갔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내가 다시 우리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나에게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대요. 우리는 이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눈이 있었어요. 요셉은 이 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얼마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죠? 내가 승진하고 내 연봉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있는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건실하게 만들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직장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꼬박꼬박 이 월급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직장 가운데 복을 내렸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직장은 하나도 안 보여. 아니,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연봉도 올려주시고 직책도 올려주셔야 내가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오로지 나만 되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도 내가 중심 되는 거죠. 사업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준되어지는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내가 잘 되고 있다면 이 잘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직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준되면 안 보이는 거죠.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기준되어집니다. 이게 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아닌 말씀이 기준되어지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하죠.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잃으니까 무엇이 되냐면 질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로 서야 우리는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는 순서를 놓는 것을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잘 놓아야 질서 있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형태 중에 하나가, 기준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진 형태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모양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오늘 왜 삶에서 살아내어야 합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11조를 통해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1년 동안 성전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가 없으니까, 창고가 비워져 버리니까 정말로 내 생계를 위해서라도 오늘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기준도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일단 내 삶에 허덕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했던 거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은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회자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목회자의 사례가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으면 안 된대요.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당연히 부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줬겠죠. 주고 나니까 좀 많이 여유 있게 좀 주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목회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정말로 기도하며 살았던 그 과정을 봤는데 정말로 사례를 많이 줬더니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 목회자의 사례는 작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작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사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목회자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목사가 생겼을까요? 그 목사를 가르치는 자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배우는 자도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 받는 것이, 이 사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생기로 여기고, 그럼 그 생기를 잘 유지하는 데 쓰고, 내가 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는 목회자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례를 얼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목사가 잘못되면 누구의 문제냐면 그 위에 목사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더의 문제도 있었지만 자기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거죠.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오늘 그들이 결혼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막 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 이것을 뭐라 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왜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기회가 얻어지는 그것을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멸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많은 돈을 얻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아닙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마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집일 거예요, 집. 그죠? 집을 사셨다라고 하면 그 집을 사셨을 때 정말로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마 대부분 다 연끌해서 샀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연끌하면 어떻게 합니까? 빚 갚아야죠. 그죠? 그 빚 갚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헌금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이 쉬울까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내가 그 집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집을 살려고 해서 하면 연끌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은 막 좋았습니다. 그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집을 전세로 이사를 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그냥 김치랑 밥만 주셨습니다. 라면 한 개에 국수를 이만큼 집어넣어가지고 4명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사니까. 맨날 밀가루로 수제비 먹고, 그것도 이제 미안하시니까 밥 만들어주고. 없었어요. 고기는 평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웃기나요?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스테이크를 31살에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직장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우선순위가 진급이냐 아니면 연봉이 되어지면 오로지 그 일을 위해 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 뒷전으로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삶이 둘 다 기준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요런 형태만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심지어는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 저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께 쌀을 드린 겁니다. 쌀.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쌀을 받아서 집에 갔더니 열었더니 쌀벌레가 가득하고 이 쌀이 언제적인 건지 모르게끔 먹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버려야지? 그게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권사님이 맛있게 식사하셨냐고, 쌀로 밥 지어드린, 버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도가 드린 쌀을 버릴 수가 있고 또 얼마나 배가 불렀으면 그것도 제대로 안 먹었냐고.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되어져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커피를 주셨는데 좋은 거래요. 그 제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더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니 곰팡이 잡히고 먹을 수가 없는 거지. 버린 거죠.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보고. 그럼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주는 대로 먹는 거다 라고 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기준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기준되어져? 분명히 성경은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에도 못 넣을 거를 어떻게 목회자에게 주냐고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게 되면 내가 집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내 삶을 쪼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젊으시면 집 사신 분들 여러분 삶을 쪼고 있습니까? 뭐 커피라도 줄이고 있습니까? 먹는 거라도 줄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헌금은 잘 하십니까? 헌금을 못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기준이 엉망이니까요. 그럼 내 질서가 우선순위를 나는 내 나름대로 정한단 말이죠. 그 질서에서 우선순위에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내 커피 마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 만족이니까.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까 쪼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직장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진급하기 위하여, 연봉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근데 그 노력과 그 애씀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배움에 대하여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죠? 저는 하는 게 별로 없지만. 제자반도 하고, 겨우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 날 기독교 강요하고,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참여하십니까?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하나예요. 이 모임이, 이 훈련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당연히 뒤로 미루어져 있으니까 이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을 뒤로 밀고 우리는 우선순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이건 어떤 신앙이냐면 이 신앙 자체가 내가 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잘 사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종교에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믿는 바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믿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바니까 그 우선순위를 놓고 사는 거죠. 말씀은 뒷전이 되어주고,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배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놓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버거워.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말씀을 안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내 삶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바른 기준이 세워져야 내 삶이 안정이 되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그 내 맘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되냐고. 이게 우리 원모 형제가 세 가족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대놓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원모 형제랑 제 세 가족을 하는데 지난주에 7시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긴 이야기지만 반대로 보면 원모 형제는 갈급하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뭐라도 붙들고 싶은데, 그래도 다행인 거죠. 목회자를 붙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모 형제한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교회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라. 아마 했을 겁니다. 풀로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힘들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죠. 근데 교회에서 제공했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왜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엄청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마음대로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거잖아요.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절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절제가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이 타락을 하면 결국은 뭐가 문제가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많이 예수를 믿는 분을, 교회를 다니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면 100%였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목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물어봤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일하시는 목사님은 우리를 이해해 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 속으로. 내가 당신들 이해하면 왜?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당신들의 삶을 이해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라는 의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왜 오늘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 있는 것을 드렸습니까? 나도 힘들고 너네들 힘들고 다 힘들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있어서 과감 없이 말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반대가 돼야 되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의문을 제기해야죠. 질문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방을 왔는데 내 마음을 이해해줘. 그래, 그럴 수 있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 받으면 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던가요? 아니, 너무 좀 심하게 이야기하나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나요? 목사님이 신방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다 바뀌어졌나요? 달라졌나요? 그냥 그 안에서 안정감만 누린 거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요청하셔야죠. 목사님, 세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끔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제 질서가 지금 무너졌다면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택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제서야 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목사님 찾아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 위로받으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에게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건데요, 여러분? 그 공의로운 해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인한 나타나는 그때에 이 공의로운 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어. 순종할 마음도 없어. 요구할 마음도 없어. 그래서 말라기의 구조는 기준, 질서,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기준을 삼고 우리가 이 질서를 세우면, 우선순위를 세우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 버리는 것들이 절제예요. 잘 버려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기강입니다. 자기 기강. 내가 오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해? 그럼 뭐라 하는 거죠? 제가 제 자신에게. 정진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이 그렇게 아니잖아. 정신 차려. 너 순위를 다시 바꿔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준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안 배워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겨우 제자반 3시간 돼요, 이게? 우리 삶이 그 정도로 만만합니까, 여러분 삶이? 인생이? 여러분, 전 너무 힘들어 죽겠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 인생이. 저희 아내랑 앉아있으면 둘 다 한숨 쉽니다. 힘들어가지고. 근데 눈 뜨면 말씀부터 보는 거죠. 그 힘듦에 허덕이면 딴 거를 붙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찢어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그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아, 이런 분이시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이잖아, 1시간. 근데 말씀이 길죠, 여러분? 미치겠죠? 이 말씀 1시간 듣는 것도 길어가지고 일주일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기분 나빠지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면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 듣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살기 힘들어 버거워 죽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금요일로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원모님 눈 마주쳤는데 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매달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런데 내 삶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 삶이 안 바뀝니다. 심지어 이렇게 설교까지 하라네요. 미치겠죠, 진짜로. 여러분한테 보여줄 게 있어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1도 없습니다. 그러면 1도 없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내세울 게 없어야 그때서야 하나님만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내세울 게 많고 싶어가지고, 뭔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나야 하나님 영광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말을 이상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필요한 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아니요. 바울은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내세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그러면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내세우려고 합니까? 뭘?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예요 그거? 그래서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게 믿는 바대로 사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너 대단하네요. 이 소리 듣고 싶으니까. 제가 그 소리 못 들어서 한의대에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한의대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구별하고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놓게 됩니다. 말씀이든 기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가 건강이 조금 이상할 것 같으면 운동해야죠. 무조건 운동해야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운동하는 이유가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운동해야죠. 내 몸도 하나 못 지키는 내가 뭔 걸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몸뚱아리를 보면서 진짜 몸뚱아리 같아요. 남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몸뚱아리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래? 어떻게 감당하며 살래? 몸이 힘드니까 잘 넘어지더라고요. 잘 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운동해야죠. 어린 때부터 관리해야죠.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동해라 라고 말해야죠. 훅 간다 이렇게. 네.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 질서가 없어. 그냥 막 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내가 거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내 삶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는 방편을 사용하셨어요. 매일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질서가 없다. 누가 하나님 믿냐고요 도대체.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이 없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는데, 내 삶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데 뭐 예수 이야기해서 뭐 하려고요 도대체. 여러분은 삶이나 똑바로 사십시오.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제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악함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백성은 자신의 삶을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결국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차라리 저 악한 백성들이 낫습니다. 삶을 저울질해 보십시오. 누가 나은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손에 들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이제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 사람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니까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말 정말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핏값을 여러분 사셨어요. 그럼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핏값을 살 만큼의 존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를 하냐고 도대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핏값을 우리를 샀다고 하면 이만큼 값진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비교를 합니까? 세상과 비교를 하죠. 그러면 이미 내 삶 안에, 내 신앙 안에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그런 존재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꾸 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 영상을 우리 딸이 안 봐야 되는데 저 얼마 전에 저희 딸을 엄청 노래했습니다. 엄청 혼을 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상한 거죠. 근데 저희 딸이 저에게 계속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세상에서 가장 싫어 이런 말을 계속 할 때였습니다. 그 아빠와의 관계가 서운해져서 어색해하고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엄청 뭐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너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너의 집에서 하는 행동들이 엄마 아빠에게 하는 행동이 밖에 나갔을 때 똑같은 행동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 텐데 그로 인하여 받는 너의 상처를 보는 내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훨씬 힘들다. 차라리 내가 지금 너에게 혼을 내어서 너의 습관을 바꾸는 게 나는 훨씬 낫다. 이로 인하여 네가 아빠를 미워해도 아빠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참 많이 기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죄를 벗어나야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도 다 얻고 싶고 이 모든 걸 얻고 싶고 하나님의 것도 얻고 싶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라기는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온 삶에 이 말씀을 기준 삼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손목의 기호를 삼고 문 앞에 붙여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온 삶에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목회자를 통해서 이 일을 연습시키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광야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라고 원망을 하니까 고기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 세우신 자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실 때 오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3일 동안 선결을 하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선결을 해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 뒤편에 쓰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드러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바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분별하려고 하면 내 삶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순종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게 나 때문이지 목사님 때문이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저도 사회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4년 동안 해도 순종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생길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는 바대로 살고, 그 믿는 바가 내가 어떤 환경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감격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기준 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 삼아져서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온 삶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구분하십시오. 질서를 세우십시오. 우선순위를 세워서 버려야 될 것들 버리시고 제일 우선순위에 세워야 될 것들을 목숨 지켜서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것.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에 우리의 소원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없고요,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없고요, 내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던 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감격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말씀이 기준되어지는지,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질서가 잡혀져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온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여행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여행하기 위하여, 나의 쉼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는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나의 온 삶의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아니하는지, 내가 나의 삶에 승진하고 싶어서 나의 연봉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밤낮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하여 내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온 신앙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렇지 않잖아요, 내 삶이 이렇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며 가장 기쁜 것이며 가장 값진 것이며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입니다.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때는 그 얻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온 삶을 들어서 그 얻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전혀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깝습니다. 시간도 아깝고요, 물질도 아깝고요, 우리의 건강도 아깝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깝고요, 다 아깝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준이 없고 질서가 무너지며 그 안에 절제가 없는 이러한 모양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로 매겨져 있는지, 그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다면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옳은지 우리는 발견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급급한 우리의 모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죄인된 우리는 나의 모양으로 그 사랑을 판별하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별하고 그 판별한 것이 내 주변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예수를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